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감사하며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를 이끄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시를 선사해서 부르게 한 내용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을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아삽과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성도들이 백성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마운 일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렇게 선하고 이 능력의 일들 이걸 혼자만 알지 말고 만민에게 전하라고 해요. 선포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제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편에서 다윗은 먼저 이 시편을 쓴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이 자기 앞으로 모셔온 일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너무나 이걸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한 일이 하나님의 아주 큰 이적과 기사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자기 앞으로, 자기 집안으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아주 깊이, 아주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돈이나 군사나 군대나 이 능력이나 이 권세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를 깨닫고 계신지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좋고 기쁘고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면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많은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서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성과 의로 그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법도를 지켜야 돼야만 하기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구원받았기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에 고마워서 주님께 충성하고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다윗 같은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그 말에는, 한국말에는 다윗은 주님이 너무 좋고 고맙고, 그래서 그는 크고 두렵지만 또 너무나 좋고 고마운 그 주님에게 충성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다음에는 진짜로 충성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랑과 충성 사이에 뭔가를 다윗이 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짜로 충성하는 것 사이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자기의 지, 정, 의를 가지고 또렷하게 감사를 말로써 고백해요. 예, 정신을 가다듬어서. 그리고 감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노래로서 감정과 모든 걸 다 더해서요. 주님을 기뻐하고 높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합니다. 전도죠,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뚜렷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마음과 우리 입과 손과 발, 우리의 삶에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 찬양, 증거와 선포, 이게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 기도, 찬양인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지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증거가 일어나는 예배와 기도, 찬양이 일어나야지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와 찬양, 기쁨과 사랑, 그리고 나의 겸허해짐, 이게 어떤 거와 가장 비슷하냐면요,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사단 마귀도 흉내냅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사랑과 충성의 마음, 내가 겸허해지는 마음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고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와 기도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아삽의 주도로 온 백성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주님을 높일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했던 손이 강하게 되고 미약했던 마음들이 심지가 굳건하게 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같이 다 일어나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열정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후에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단을 단호하게 할 수가 있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될 수가 있고요. 다윗처럼,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주님의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충성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선포하는 것, 이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기뻐요, 이거 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축제예요. 잔치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거를 영원히 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일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자주 하려고 저희가 교회로, 예배로, 이게 주일, 수요일, 또 새벽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날 때 일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기 전에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운을 딱 하나 남깁니다. 기억해야 될 진리를 딱 하나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딱 하나 남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걸 꼭 알아야 되겠죠. 붙들어야 되겠죠. 예배에서 뭐를 남겨야 될까요? 예배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가 꽉 하나, 감정보다도, 감정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근데 내 머릿속에, 내 신념 속에 뭐가 하나 딱 남아야 될까요? 다윗은 뭘 남겼을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예배,
다윗이 했던 이 예배가, 아삽이 했던 예배가 이게 뭐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제가 뭐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이 찬양과 잔치의 예배를 통해서 백성에게 남기는 것, 머릿속에 하나 딱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나도 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게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찬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진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을, 가나안을 그냥 나그네로 살면서 유랑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아주 당당한 민족들이, 거대한 성읍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믿음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여기 서 있는 다윗과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다. 이 나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게 이 찬양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안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사하신 왕이 된다는 언약을 받은 다음에 그 언약을 믿고 붙들었고 그 언약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온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눈과 귀로써 똑똑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찬양에서 다윗은, 아삽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사하셔서 우리는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은혜의 수혜자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은혜, 단순한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고 믿어서 붙들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았다. 이게 증거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이며 증거가 바로 다윗이다. 다윗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예배로서, 즉 감사와 감격, 찬양과 높임,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걸로써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붙들어서 그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우리도 충성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언약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여러분과 저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저희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아삽과 다윗에게 비하면 너무나 못하지만 저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언약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높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의뢰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여 충성하기 원할 때 저의 속에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의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백성인 줄 알아, 그 언약을 받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 언약을 다 받는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다윗처럼 이곳에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서 충성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